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 근거로 위대한 구원 두 번째 시간, 사람을 만들다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사람을 만들다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단계를 넘어서야만 합니다. 이 시대를 점령하고 있는 아무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지 못하는 수많은 세상적인 가치관 그리고 세계관들,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성경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 성경의 선포를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바로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된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인정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내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다면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의도와 목적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학생들이 함께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시험 공부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합니까? 이 시험 문제를 낸 출제자의 의도와 목적, 그것을 알고 공부하는 사람과 그걸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출제자의 의도와 목적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 연애 중인 커플이 있습니다. 그 커플이 길을 걷다가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게 느닷없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빠, 나 요즘 살찐 것 같지 않아? 그럼 그 순간부터 이제 남자친구의 머리는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도대체 무슨 의미로 이 말을 건넨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요? 정말 살찐 것 같아, 한 5kg 찐 것 같으니까 운동 열심히 해, 이러면 됩니까? 이러면 안 되겠죠. 무조건 예쁘다고 해야 된대요. 괜찮아, 예뻐. 이게 정답이랍니다. 이게 정답이래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대화할 때도 그렇죠. 아내가 남편에게 봉지에 있는 감자 반만 깎아서 삶아줘라고 말했대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했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봉지에 있는 감자 반만 깎아서 삶아줘 그랬더니 예쁘게 반만 깎아가지고 딱 삶아놨다고 합니다. 약간 오래된 유머인데요, 2탄이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나 만두 먹고 싶어 했대요. 그랬더니 아내가 지금 냄비에 고구마랑 감자 푹 찌고 있으니까 그 위에 만두 올려놔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렇게 했답니다. 냄비에 감자랑 고구마 푹 찌고 있으니까 그 위에 만두 올려놔 했더니 저 냄비 뚜껑 위에 예쁘게 만두를 올려놨다는 거죠. 여러분, 의도와 목적을 아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였는가? 왜 이런 일들을 진행했는가? 여기에 대한 의도와 목적을 알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과 지혜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수많은 창조물들 가운데서 최고의 걸작품이 무엇인가?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만드실 때 그냥 만드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을 향한, 사람을 향한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인상적인 내용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2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1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다른 동물들과 다른 차이점을 가지고 만드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른 동물들과 엄연히 다른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진화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저 진화된 고등동물에 불과하다면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그냥 조금 더 진화하거나 또는 덜 진화하거나 이 정도의 차이밖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왜 존엄한 존재인가? 왜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다른 더 특별한 존재라고 우리는 생각하는가? 왜 우리 인간에게는 윤리와 도덕이 있는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답을 진화론은 설명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성경은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이 어디에서부터 기인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설명해 줍니다. 그 차이점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남자이건 여자이건 어린이건 아니면 노인이건 장애를 가지고 있건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건 모든 사람들이 고유한 존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무언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리고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은 모든 것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워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사람을 만들 때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다른 것들 중에서 가장 좋았다,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저에게 누군가 집을 만들 수 있는 온갖 재료들을 다 갖다 준다고 하더라도 제가 만들 수 있는 집은 기껏해야 이 조그만한 계집 정도밖에 못 만들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 정도의 집을 만들더라도 굉장히 자랑스러울 겁니다. 보기에 심히 좋았다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온 우주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런 조그만한 집 하나 만들고서 보기에 심히 좋았다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마치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정말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건축가가 조그만한 집 하나 만들어 놓고 내가 정말 이거 잘 만들었다고 기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최고의 건축가가 무언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보면서 정말 내가 잘 만들었다고 기뻐한다라면 그 건축물은 엄청나게 위대한 건축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온 우주의 모든 것을 다 만드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기뻐하셨다? 그렇다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정말 놀라운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으로 지어졌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언가 작은 것 하나를 만들 때도 거기에는 그 사람이 이것을 만든 의도와 목적이 담겨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가 바로 인간인데, 그런 최고의 걸작품 인간을 만들 때 아무런 목적도 없고 아무런 의미도 없이 만들었다라고 과연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에는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들 때 사람을 만든 특별한 의도와 목적,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이름을 아담이라고 부르셨어요. 아담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고 이름을 사람이라고 붙인 거예요. 그런 최고의 걸작품인 인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존재로 아담이라는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 이것이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드러난 아담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총
5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이것이 인간을 만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가족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동역자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생명을 누리도록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네 번째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이 5가지, 우리의 위대한 구원이라는 책에 여주봉 목사님이 쓴 그 책에 나와 있는 5가지 내용을 제가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이 5가지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가족으로 창조하셨다. 이 한 가지 부분에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보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이어지는 시간에 하나하나씩 차분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첫 번째는 무엇인가?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원하신다. 네,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막연한 힘이나 에너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단순한 어떤 법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지정의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정의가 뭡니까? 지가 뭔가요? 지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정은 뭡니까? 감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는 것 같은 이런 기쁨이나 슬픔과 같은 이런 온갖 감정들을 느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기 위해서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는 거예요. 지정의, 모두 사람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이죠. 지식을 가지고 있고 감정을 가지고 있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서 우리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인간에게 오게 된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특성들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되 그 인간을 하나님 자신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가족으로 창조하셨다는 것. 창세기에 나오는 인간의 창조 이야기가 바로 이 모든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아담을 에덴 동산 중앙에 두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의 중앙에 2개의 나무, 하나는 생명나무, 그리고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2개의 나무를 세워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뭔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들 다 먹어도 된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마라. 그것을 먹으면 너는 죽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대한 이 창세기 말씀에 나오는 내용들을 읽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들어서 아담이 죄를 짓게 만든 것인가? 애초에 선악과 자체를 만들지 않았다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 자체를 세워놓지 않으셨다면 그러면 아담도 죄를 지을 일이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질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 선악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선악과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되 인간을 로봇과 같은 존재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죠. 무엇이든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따라 자유롭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만약 내가 다른 어떤 선택의 여지도 없기 때문에 이 명령에 순종한다면, 나에게 어떤 명령이 주어졌는데 내가 그 명령을 다른 어떤 선택의 여지도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진정한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진정한 순종이 아니죠. 그냥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강요된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강요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받기를 원해서 누군가를 몸을 꽁꽁 밧줄로 묶어놓고 나만 사랑해야 돼라고 하면서 방에 가둬놓고 이제부터 너는 나만 사랑해야 하는 존재야 라고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서 나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 진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죄도 그렇습니다. 죄를 지을 기회가 전혀 없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진정한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진정한 거룩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도록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셨던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떠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마음으로 내가 저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되는 것이지 라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며 떠올리며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두신 것, 그러니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가능성, 그것을 감수해야만 할 수 있는 결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걸까요? 진짜 사랑의 관계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가짜 사랑이 아니라, 껍데기 사랑이 아니라, 그냥 겉모습만 순종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깊이 있는 사랑의 관계, 그런 순종의 관계, 그런 놀라운 은혜의 관계, 그런 교제를 누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정도로 인간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분명 창세기 말씀인데, 성경만 보면 아직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인데, 성령님이 나타나기 전인데 우리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 많은 목회자들이 이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면서 기독교 신앙에 있는 이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동시에 세 개의 위격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이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할 때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해요. 중요한 건 뭔가
인간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처럼 관계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가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신 것, 동시에 이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계신 것처럼 스스로 인간 역시 그 하나님의 존재를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가 되어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가면 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맙니다. 그렇게 인간이 타락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하신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아담은 분명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을 피하여 숨어버렸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버렸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찾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찾으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한 그 아담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인간을 생각하시고 인간에게 찾아와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와 계속해서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되 무엇보다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 말씀에 나오는 이 아담의 모습을 보면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정말 가까이 친밀하게 교제하는 존재였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와 얼마나 많이 친밀하게 인격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그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라는 사실,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그 증거를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이집트 땅에서부터 건져내신 일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해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시려는 목적이구나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주어지는 땅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결과였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얼마만큼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깊이 깨닫고 그 말씀에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가나안 땅이 주어지느냐 주어지지 않느냐가 결정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이후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이후에 그들의 삶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삶에서 떠나게 되자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그 결과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쫓겨나게 되는 결과를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이 가나안 땅 그 자체에 있게 되었을 때, 다시 말해서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풍족한 삶을 살아가고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것,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지게 돼서 하나님 그분의 존재 그 자체에는 관심이 없게 되었을 때 그 결과로 가나안 땅을 잃게 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여 부르셨을 때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첫 번째 의도와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그 제자들을 부르신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였다는 것.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라는 말이 제일 먼저 등장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에는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서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는, 그러니까 악한 영들을 떠나가는, 모든 묶인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만드는 그런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부르심,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것, 다른 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과 함께 있게 하려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전도하고 구제하고 아니면 다른 어떤 많은 사역을 하는 것보다도 더 우선시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관심은 사역 그 자체보다 먼저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도록 만드시려고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는 이 자리에 서 있게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제가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어요. 그것은 목회자가 하는 많은 일들이 그 자체가 신앙이라는 어떤 그 형식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신방하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겉으로만 보면 굉장히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이 목회자의 내면, 저의 내면은 주님과 깊이 교제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의 겉모습만 보면은 아, 목사님 참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는구나, 성경도 읽고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신방도 하니까 그렇게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구나 라는 착각에 빠지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정신없이 사역을 하다 보면은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일을 놓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해야 하는 사역, 그 모든 것에 파묻혀서 정작 내 곁에 계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 없이도 성경을 읽고 설교를 준비할 수 있고요, 여러 기도 제목들을 쏟아내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경험과 스킬들을 앞세워서 어떤 목회적 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잃어버린 채 사역 그 자체에만 몰두하게 된다면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글을 읽게 됐어요. 목회자들을 향해 주는 메시지더라고요. 제목이 뭐였냐면 사역에만 집중하면 안 됩니다 였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와 사역에 열심히 몰두하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다라는 내용이더라고요. 목회자에게 설교, 새벽기도, 제자훈련, 성경 공부, 전도, 신방, 상담,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사역들 다 귀하고 소중한 일이죠. 그런데 이런 모든 사역들을 열심히 해서 정말 그 교회가 탄탄하게 세워지고 목회가 성공적으로 됐다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정작 그 마음은 행복하지 못한 목회자들을 많이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정작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국제 컨벤션 총재였던 웨스테포드 박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역자에게 있어서 실패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성공하는 것이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러면 목회 현장이 어떠하든 우리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요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내적인 기쁨과 평안함이 주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인데, 아무리 사역에 성공하더라도 그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실패하게 되면 그럼 그 사람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 안에 거해야만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없이도 얼마든지 자기중심적인 사역을 할 수 있는 것,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대단하다고 말할 만한 큰 성과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없이도 우리의 인생이 뭔가 잘 풀리는 것 같고 문제없이 잘 나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 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하나님 중심적인 사역은 불가능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합한 그 사역,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는 일은 불가능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고 교제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교제한다라는 것은 주님과 자주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주 만나고 지속적으로 만나야만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죠. 만나더라도 대화가 없거나 아주 가끔 뜨문뜨문 만나게 된다라면 서먹한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는 자주 대화를 나누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께 묻고 또 물어보셔야 돼요. 매 순간 문초마다 내 안에 있는 고민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어려움들을 다 주님께 가지고 가서 먼저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생각과 마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이죠. 주님께 묻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아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된 만족과 감사를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